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계속 10계명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듣기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설교와 꼭 전해야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기 원하는 설교를 듣기 원하지만 목회자의 고민은 전해야만 하는 설교를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만 하면 10계명이 마치게 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이웃이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모든 물질이나 또 삶의 터전에 대한 보호를 명령하는 것이라면, 오늘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형제의 명예, 무명재산, 인격,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시는 명령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는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나 자주 거짓말하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세상에 거짓말 대회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거짓말 경영 대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합니다. 저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방금 치과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깜깔대고 웃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라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에게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0분에 2번 한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10분에 12번 한답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목사님 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이 대한민국 남성의 키의 가장 기준치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인지 아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유해한 말, 사람들을 깔고 뭉개는 해치는 말이 아니고요, 무익한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죄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국하고 한국의 청문회를 하는 거 보게 되면 국회에서 한국 분들은요, 당장 들킬 것도요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적어도 진실하다, 이것만큼은 밝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거짓말의 죄는 범죄 중에 범죄로 여겨서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다른 죄들은 한 부분 고장이라면 거짓말하는 인격이라면 토탈 데미지, 쓸데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린 것으로 비유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마지막 주자가 이 힐러리 클린턴과 또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냐면 거짓말쟁이와 뻥쟁이 중에 누구를 뽑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는 뻥쟁이고 하나는 거짓말쟁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놈이 그놈 같지만 미국 사람들은 단호합니다. 거짓말쟁이는요, 인격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거짓말을 무서운 죄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 써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거짓말의 결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진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거짓말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진실함,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쁘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진실, 그 뜻입니다. 진실하다. 반면에 마귀의 별명은요, 욕심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거짓의 아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역전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요 거짓말합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아세요? 말 터지면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교의 아동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말 떨어지고 3살 되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배워준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사탄과 마귀와 거짓의 아비가 있다라는 증거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인 스캇 팩 박사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자기도 도취되고 최악의 상태는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극이 된다. 자기도 믿을 수 없는 파멸의 인생이 된다. 거짓은 이처럼 남을 파괴시키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진리의 영이 살아계시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짓에 속한 자,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거짓된 죄악의 습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에 대해서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진리 자체이시며 거짓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위선 없는 진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피스토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1절을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명칭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명칭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깨끗한 부르심을 받은 자,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까지 깨끗하십니까? 아멘을 못하잖아요. 저도 못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은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깨끗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또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양털같이 휘어지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명칭이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자라는 명칭은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인정받을 명칭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목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값 깎기 위해서 저 목사한테 좀 깎아주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명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지만 진실한 사람. 그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끄러워도 성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이름은 모르지만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말만큼 성경을 얼마나 안다, 그런 거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끼 자루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된 조지 워싱턴이 도끼를 가지고 힘껏 휘둘러 보니까 나무가 팍팍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갖고 다니면서 나무를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체리나무가 있는데 약간 이게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이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쳐보자. 그래서 한번 빡 쳤는데 또 부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떤 놈이 내가 좋아하는 이 체리나무를 부러뜨느냐. 화가 나서 있을 때에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로 체리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 아끼는 체리나무는 잃었지만 솔직한 아들을 얻었구나. 하나도 감동이 안 되시죠? 우리는 다 야가서 이런 말이 감동이 안 돼. 근데 이게요, 실제로 유치원 학생들,
이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삶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이 이야기를 안 들은 아이와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삶의 진실성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진실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큰데, 진실하면 당당할 수 있구나,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쓸데없는 무슨 뭐 귀신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빨간 손죽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조지 워싱턴 이야기 해주세요. 여러분, 9계명을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하면 손해볼 것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럼 괜히 2살 올려가지고, 저는 45살입니다. 그런 거짓말 왜 하세요? 괜히 내가 또 어리다고 우습게 볼까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요, 영어 이름을 자꾸 바꾸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리차드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났더니 데이빗이래. 그래서 그 데이빗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이름을 은혜 받고 바꿨나. 좀 있으니까 또 바울이래. 그래가지고 이름을 막 바꾸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뒤가 캥기는 사람들, 죄 짓고서 자기 그 인격을 세탁하기 위해서 자꾸 이름 바꾸는데, 그런 거 하시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중상모략입니다. 입만 열면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렇다고 자기 올라가느냐?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깎아내려. 그런 사람은요, 인격 모독, 거짓의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목사지만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어느 성도가 같은 성도들, 특별히 가깝게 구역 식구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다가 단점을 알게 됐어. 그 단점을요, 여기 가서 너만 알아? 저 집사 말이야, 요래요래해서 요래요래 일이 아주 요런 죄를 졌던 사람이야, 너만 알아? 그러다가 내 귀에 딱 들어오면 저는 부릅니다. 집사님 오세요. 집사님, 오늘부터 교회 나가. 우리 교회의 영과 안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제가요, 이래도 굉장히 무서운 목사입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의 죄를 범하는 것이 헛소문, 험담, 가십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놈은 굉장히 이러이러 나쁜 놈일 거야. 모르면 입 다물어야지. 모르긴 모르는데 왜 얘기해? 내 생각에는 생각만 해. 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9계명을 어기는 죄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9계명을 어긴 거 있어요. 사실을, 진실을 아는데도 침묵하는 것은요, 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아는데도, 뻔한데도, 분명히 내가 봤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의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을 입 밖에 내는 것도 거짓말의 죄지만요, 진실을 아는데도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도 거짓말의 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9계명을 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것도 9계명을 어기는 거지만 진리를 아는데도 침묵하는 것도
거짓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 9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과 그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신문하면서 얘기해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죽일 수가 없어서 그들이 회의에서 협박하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놔도, 예수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마 하면은 가만 안 놔도 협박을 할 때 19절과 20절에 그들이 대답한 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사업에서 돈 버는 일도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영적인 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랜드빌트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메디슨 세럿이라는 교수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이 수학을 가르치고 자기 클래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꼭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수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관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 메디슨 교수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을 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것은 두 가지 과목을 시험 보는 겁니다.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진실이라는 시험,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과목은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그래요. 내가 장사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만 기억하고 사람들만 보이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진실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자기의 전 재산을 나한테 맡기면서 내 가족을 좀 돌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100원을 빼서 슬쩍 썼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저도요, 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도 성도가 오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얼굴을 가지고 보이기를 원하지 졸던 얼굴 보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치부를 내놓을 때 성도들이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했던 운동이 바로 놀라운 한국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그의 향기 중에 최고가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고 세상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계명을 지키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짓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의 다른 이름은 욕심의 압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명칭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요, 거짓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거짓말에 대해서 입 밖에 내는 것이 너무 창피한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5계명부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9계명만큼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앞에 내 이웃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용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무슨 사진이나 CCTV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 재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증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증인이 만약에 보고도 내가 좀 더해서 얘기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엉뚱한 사람이 죽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명기 19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의 무슨 재판장에 가면 꼭 선서하잖아요. 내가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증인의 재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의 극악한 왕입니다. 그가 왕궁을 좀 넓혀서 좀 이렇게 연못도 만들고 멋있게 꾸미기를 원하는데 왕궁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왕궁 바로 앞에 포도원, 멋진 포도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가지면 왕궁을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의 주인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극악한 왕이 나봇에게는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해요.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율법에 땅은 팔거나 사거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우리 조상이 받은 기업의 땅인데 내가 그 땅을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을 한 것은요, 목숨 걸고 한 대답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칼을 들어서 그 목을 칠 것 같은데 안 치고요, 돌아서서 머리 싸매고 와서 끙끙 앓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와서 왕이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세벨이 가서 나봇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짜 증인을 두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 너 들었지? 들었지? 너 들었지? 들었지? 두 사람 증인이니까 조용. 그래서 나봇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갑니다. 거짓 증인에 대한 책임은 이세벨이요, 훗날 시신이요, 개가 물고 가서 물고 사방으로 찢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개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 솔깃에 화살을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자기가 탔던 병거가 완전히 피떡졌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은 것으로 나옵니다. 위증은 참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졸다가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가나안 군인들에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래 숨겨놓고 가나안 군사들이 와서 지금 이곳으로 정탐꾼이 도망왔는데 어디 갔느냐? 조길로 도망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위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또 목사님 헷갈리게. 다윗도 거짓말했어요.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으로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놈 흉내를 내잖아요. 나 미쳤다. 침을 흘리고 햇소리 팍팍하면서 그래서 저놈 미쳤다. 그래갖고 살려둡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크게 되자 여자아이가 나거들랑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거들랑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 이것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요 아이들을 살려둔다고요.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산파를 불러다가 왜 남자아이들 죽이라는데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워낙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애 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면 벌써 애 나서 다 정리 끝. 우리가 손 안 대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이 산파를 향하여 주신 축복.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복받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그 기준은 사실에 입각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보세요. 기생라합 살리는 일이에요. 산파 살리는 일이에요. 나이 많은 어느 아버님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아들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위암 말기라서 이제 며칠 못 삽니다. 그럼 돌아와서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거짓말 못합니다. 아버님 며칠 못 사신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버님 걱정 없답니다. 음식 좋은 걸로 드시고 운동하시면 곧 나아지신답니다. 그렇지? 그래 내가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9계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거짓말을 부끄럽게 여기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피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진실한 자의 축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